오늘 나는 이 누군가 요거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흔들리지 않으시겠지만은 흔들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누려야 됩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사용하고.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되죠. 이제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이 정체성,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이 훌륭해도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똑똑하거나 많이 배운 지식을 가져도 안 됩니다. 절대로 저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사람들은요, 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알았다.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 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축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받을 사람이라니까.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아닙니까? 요 세 가지. 창세기 3장 문제 저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떠났잖아요. 그 죄 때문에 저주는 계속 와요. 이걸 뒤에서요, 사단이 계속 조종하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걸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이거 해결하려고 사람들이요, 무지인 얼마나 그 애를 씁니까? 고통 계속 오죠. 요게 6가지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계속 고통 와요.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뭘로 해결합니까?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죠. 그래서 돈에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집착합니까?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대학원, 박사. 이야,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알고요. 여기에 막 혈안이 돼 있습니다. 많이 배우면, 똑똑하면, 많이 알고 있으면 세상 성공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힘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힘, 배경, 권력, 명예. 천만의 말씀. 오히려요, 이거 해결 안 되고 이 권세 아래 있으면 고통의 지름길이 돼요. 내게 있는 권세가 고통받는, 멸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다 깨버렸어요. 사단의 권세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선물했습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 7가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축복 항상 누려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와서 다시 일이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이거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고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체질 가면 안 돼요. 이 체질로 가면 안 되고, 구원의 축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그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항상 요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메시지, 이걸 항상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다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시작.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영상.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의 시작.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의 영적 상태.
이걸 완전히 끝내는 길 그리스도. 그 안에 새로운 내가 변하는데 오는 축복.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절대로 조금만. 사단은 저걸 노리거든요. 확신. 네가 예수 믿냐? 무슨? 야, 네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 그러면서. 네 꼬라지를 알아 그러면서요. 자꾸 육신주의 가지고 의식주 가지고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확신 흔들리지만 안 하기만 돼요.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까지 5가지 확신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나는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예.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 병든 내가 못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할렐루야. 나는 지금 위기가 왔습니까? 위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이 복음만 해서 딱 되어져야지 답이 올바로 나와요. 진단이 내주의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계속 꼬여요. 영원히 꼬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전도의 축복을 주신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누굽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답을 비밀을 가진 자가 진짜 말씀 따라가면 전에는 나 혼자 먹고 살기 급급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사람 살리는 응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아무나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 따로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원하는 자. 뭐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하냐면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번 주 여러분부터는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강단에서 나온 성경 요절 이 말씀을요 따로 여러분이 적으셔서 노트에다가 적으셔서 계속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묵상해 보세요. 그게 말씀 흐름입니다. 그게. 엄청난 거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한 파워가 나가요. 그래서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지 자꾸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 절대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먼저 육신의 것 중요하죠. 먼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내가 딱 정립이 안 돼 있는데 육신적인 거 많이 필요한 거 자꾸 그거 강구하지 마세요. 문제 생깁니다. 진짜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얘기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쉴 만한 모든 것을 줄게. 내 멍에를 지어라. 내 짐을 져라. 내 멍에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쉼을 얻을 것이다. 가벼우니까. 인생의 무거운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요, 마음고생, 정신고생, 육신고생, 인생고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어려움당하고 살거든요. 내게 와라 그 말이에요. 내 은혜를 받아라 그래요.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요, 전도의 깊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 없는데 삶이 행복합니까? 그 말이요. 구원받지 않고 네가 살 수 있냐? 그 말이요. 아멘?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가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먼저 뭐냐면 우리 개인이 치유가 돼요. 개인 치유. 그러면 내가 치유가 되면요, 그 다음에 현장이 치유가 됩니다. 현장이 치유되면 결국은 이 시대의 치유가 돼요. 말하자면 나라 전 시대가 치유가 되는 거죠. 어떤 치유? 영적 치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든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되어지면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개인 치유가 안 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엄청난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인생이 되겠냐 그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뭘로 됐다? 은혜로 되어졌다 그랬어요.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대가성, 어떤 능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지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받은 거는 절대 교만하거나 또는 뭐 자기 욕심 부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에요. 100만 번, 1000만 번 감사해도 모자라.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것이 혹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안 좋을지라도 상관없어. 왜냐? 내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히려 다른 건 다 커버가 돼. 진짜 제자는 달라요. 진짜 제자는 이게 다 복음 외에 다른 건 다 덮어버립니다. 왜? 그것 때문에 복음이 기스날까 봐. 복음을 위하여 덮어버려요. 왜? 그냥 억지로 덮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제껴놔버려요. 아예. 그것만 필요 있습니까? 복음 아닌데.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죽고 살기로 막 눈 붉히고. 그거 우스운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수준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 아닌 거에 생명 걸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 복음에 눈을 붉혀보자. 복음에. 인생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진짜예요. 전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에 베드로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에 제자들이요 완전히 가슴 친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흑암도 결박되는 이름이지 이걸 못 노린 거예요.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책임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내가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냐 이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개인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렀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아닙니까? 사망, 우리의 모든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항상 내가 누려야 돼요. 항상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야, 나는 이 축복이 24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24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체험하게 돼요. 성령.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줄,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이래. 말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래, 성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이요. 거룩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몸. 그때의 현장이 치유되는데, 이게요, 우리의 사회 아닙니까? 우리의 현장이 치유가 되는데, 그때 어떤 치유가 되냐? 현장에 가보세요. 지금 이 나라는요, 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속.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세요. 이게 귀신 들려서 점수를 하거든요. 자, 점쟁이들이, 귀신 들린 점쟁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쳐요. 그래서 한 지역에 모든 문화를 딱 매세요. 응? 아니, 돈 받고 점치고 하는데 그게 딱딱 맞고 그러니까요. 참, 사람들이. 이 대학 안에 동아리도요, 이 점술 동아리가 있다니까. 참,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태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를 못 막아요. 우상, 종교. 참 신기하게요. 군대 안에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슬람 종교도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안에.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왜 차별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 다 들어가게 만들어. 종교로 등록된, 국가에 등록된 종교 법인은 군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평등법이 통과되면. 왜 교회만 있고 절만 있고 천주교만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니 여기 신천지니 구원파니 아니 만약에 난리법석이 된다니까요. 앞으로 이 종교 우상 세력이 사회를 뒤집어요. 앞으로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옵니다. 자, 여기에 바울과 전도팀이 가서요, 여기에 역사하는 곳에 복음으로 장악해버렸어요. 복음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예 말이죠. 여기에서는 아예 두란노라는 서원을 만들어서 복음 가진 제자 훈련을 전문적으로 했어요. 2년 말에 마게도냐의 성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장 봐보세요, 여러분. 그 문화의 배경은 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여기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말 안에서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복음 외에는 나에게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이게 돼요. 눈이 열린다니까. 눈이 열려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구나. 육신적인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빼앗아가는구나. 내가 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에 보니까요,
자, 홍해를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 요단, 많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말하자면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자, 애굽에 10재앙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왕이 다 손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애굽 땅의 우상 세력, 흑암 문화, 저주 재앙이 무너진 거지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애굽 땅의 우상,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거예요. 애굽 땅에 복음이 들어간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요. 어느 날인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자, 학개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진동하고 열방이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열방이 진동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18절부터 19절까지 그 20절까지 보게 되면요. 네? 3번이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렇잖아요. 오늘 20절까지 18절부터 보면은 반드시 그랬는데 그 말은 뭐냐? 다시는 그 말이요. 응? 다시는 그 말이 반드시 그 말이거든요. 강조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네가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다시는 네가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는 네가 세상의 흑암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얘기 오늘 본문 읽었지만은요. 전에는 네가 내 해와 달 믿고 살았지 않냐. 말하자면 네 육신의 힘 가지고 육신의 걸로 살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다시는 네 해가 네 달이 너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해와 달도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붙더라 그 말이에요. 네? 생기더라. 오늘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의롭게 돼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내 백성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붙잡는 걸 보고 천명 그래요. 천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 그게 있어요. 나에게 주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명. 그걸 찾아내는 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깨달은 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위하여 살아가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누리니까 나중에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고 저와 여러분은 뭐 물론 염려 안 하지만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비록 내가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해야 될 것이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이 세상에 있지 않고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누굴 통하여? 너를 통하여. 오늘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사는 속에, 걸음 속에, 여러분의 일 속에, 모든 현장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 더 이상 뭐 필요한 거 달라 뭐해라 필요 없어요. 필요하지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한 것으로 나는 만족해요. 사단이 떠나가면 끝나는 거지. 사단 놀이터 속에서 응답받으면 뭐합니까? 다 뺏기는 거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을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나중에 더 중요해요. 어느 정도 축복이 오냐? 100배가 온다 했어요. 100배. 열매가 100배로 온대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제 나 중심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죠. 이제는 뭐냐? 나의 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더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필요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돈, 건강, 육신, 삶 필요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필요가 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감사하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당장 나가면 또 다르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방식대로 또 살아야 돼. 이 세상 문화대로. 그 문화 충돌이요. 그게 문화 충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대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냐? 세상 사람이 전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갈 때 되어진다는 확신, 믿음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이번 주 아니라 영원한 응답 간증거리가 계속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땅을 차지하고 모든 사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치유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